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시간 창세기 35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35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멋진 예를 한번 들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죠. 한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와 같았고 그것은 폐륜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제 그 재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게 되죠.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끝이 나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돼지 이제 치는 일을 시작하다가 그 주염 열매를 먹는데 불현듯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데 극적으로 아버지는 그 자녀를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는 사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비유로서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실제로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의 삶에 잃어버림을 통해 경험하는 사건이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죠. 돌아온 탕자, 실제로는 모티브가 저는 야곱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둘째죠. 쌍둥이로 태어나. 그런데 단 몇 분의 차이로 둘째가 되어버리고 둘째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에 너무나 괴롭고 고달픈 자기만의 그런 아픔이 누적되어 있는 인물이 야곱이죠. 문제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오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차자가 되었다는 그 상처, 단 몇 분 사이에 자기의 모든 권위가 사라졌다는, 그리고 첫째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비춰짐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를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가게 되는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고 그 속임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터지게 되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까? 모든 것 다 잃었을 때.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우리 신앙이 가장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는가.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언제나 우리가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데 어느 날 내가 결국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만 되는 순간이 올 때, 근데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놓아질 때 하나님이 여기에 쏙 들어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은혜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돌아온 탕자 그랬죠. 야곱도 그래 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의 그런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싶어서 수없이 거짓말하다가 결국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 또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형으로 아버지로 인하여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죄인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요즘 신조어처럼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다 생각하는 정형적인 인물이 이 야곱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더 큰 사기꾼이 라반을 만나게 하면서 자기 민낯을 서서히 보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배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고달팠지만 이거 안 고쳐지고는 야곱의 인생에 나아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사기꾼 하나를 탁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민낯을 보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런 죄를 지어줄랬구나. 참 아이러니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메가폰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날 여러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너무 극랄한 정말 끝없는 사기의 행각 속에서 자기를 경험하고 자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 알다시피 야복 나루토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온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근데 야곱이 아마 바둥바둥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정말 이 삿발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야곱이 그리고 나서 다시 형을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내로남불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경험할 때만 손에 잠시 놓아지고 그 놓아지는 사이에 하나님을 한 번쯤 잡아보는데 또다시 빨리 하나님은 벗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바닥바닥 지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겠다.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딱 깨서라는 거대한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제 얘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오자 어느 적경 지역에 딱 서게 되죠. 세겜이라는 지역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가져온 재산도 있겠다. 그걸 가지고 고생할로 사실 아버지 집은 척박합니다. 거기는 목축집밖에 없고 도시문화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한다고 저까지 가겠노. 그리고 결국 세겜의 턱칸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생겨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야곱은 정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손을 한 번씩 놓기는 하는데 놓은 손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어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또다시 자기 것으로 손이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번 주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계속 바뀌길 바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야곱은 바뀔 의향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판기였어요. 동전 딱 넣으면 필요할 때 딱 나와서 도와만 주시며 그 뒤에는 내 삶에 개입하면 안 되는 분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좋기는 한 거예요. 그러나 도와주고 나서 채워주고 나면 언제나 필요 없는 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삽니다. 그러다 내가 너무 힘들면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야곱의 정형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혹시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인물이 야곱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우리의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은 실수 덩어리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야곱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사기꾼의 기질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거로서 일어난 여파들 중에 하나가 편애에 대한 지독한 편애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두 부인을 얻게 되었지만은 둘째 부인은 사랑하고 첫째 부인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인이 놓은 자녀들까지 다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째 부인의 딸인 디나가 이 세겜에 정착하자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인하여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때 야곱이 진짜 못했거든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딸이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쳐다봐요. 못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이제 사단이 나죠.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는지, 불이 한 번 나면 빨리 꺼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하면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를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디나의 오라비들이 분노하는 거죠. 거기에 복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주면 제일 좋았겠지만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아버지가 법적 처리를 해주면 좋지만 아버지는 그럴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들이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과 딜을 하고 그리고 결국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야곱은 그 세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이 앞에까지 얘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외통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생명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맞닥뜨려도 우리에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순간에 빨리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쫙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살려달라고 말하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야곱은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필요할 땐 하나님 했다가 피로가 채워지면 또 손 탁 놨고 내꺼 하는 계속의 반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최악의 순간까지 선 겁니다. 자기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그러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35장 오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자 라고 권유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첫 약속 그대로 돌아가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베델로 가라라는 거죠. 사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됩니다. 근데 왜 하필 베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서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일 수도 있는데, 교회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끌어다니는 템플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라는 이 상징적 요소인 베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너의 필요에 따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와달라는 거죠. 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급박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온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나, 나와 얼굴을 마주대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너의 인생을 너가 설계하는 것에서 이제 스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설계해보자라는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극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가 처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났을 때 이게 루스라고 부르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잖아요. 사닥다리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약속하잖아요. 나를 진짜 지켜주며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제단 쌓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야곱이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던 것이 정말 누구인지, 돈, 힘, 자기 의지가 아니었던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 근데 어떻게 나는 필요할 때만 아버지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아버지를 모른 척 했던가.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2절의 상징적인 일들입니다. 참 충격적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나의 자판기밖에 안 됐다는 것이 2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손에 우상 쥐고 있고 옷도 바꿔 입어라 얘기하죠. 옷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껴입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 집안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이때까지 온 것 같은데 삶은 세상과 똑같았던 거예요. 특히 세겜에 들어가면서 더더욱 그래 된 거죠.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고,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트렌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너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싶다면 나의 집으로 와야만 한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실제로 자기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도 버려라, 삶의 모든 것을 버려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가치가 회복되는 유일한 일은 아버지 집에서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해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집으로 이 야곱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도 언제 나의 삶에 가장 기쁜 가치를 경험한 줄 압니까? 부르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서실 때.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이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용하는 자기의 욕망에 자기가 사로잡혀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집안에 머물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간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평화예요. 샬롬이 그 집에 임합니다. 5절이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실제로 야곱은 평생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에게, 삼촌 라반에게, 세겜에선 세겜 족속에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사방의 적들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 큰 축복,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이 영광.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강의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은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터전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잊고 있는 우상들, 탐욕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주는 것을 덧입을 때 여러분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의 그 결과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롬으로 불러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모든 인생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는 치열하게 인생의 싸움대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의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집에 머무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의 집에 앉아 주님의 뜻을 물음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캔코 선교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